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과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갑자기 잘 살아진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를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면 상위 10% 안에 다 들어요. 왜 웃어요? 웃겨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뭐 집이라는 게 저게 집일까? 저게 뭐지? 그러면 그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재 도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마루에 이렇게 나무 뗄 수 있는 이렇게 돌로 하나 쌓은 그게 있고요. 그러고 냄비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냄비는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나라 옛날에 라면 끓여 먹는 그 라면 냄비 같은 거 그거 몇 개 있고요. 뭐 숟가락 몇 개 있고 그게 주방 도구예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뭐 그래도 깔깔깔 웃고 서로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 살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들먹거려서 그렇지 우리가 꽤 잘 살고요. 또 우리나라가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막 바다에 빠져 죽고 못 건지고 그런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 말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배 타고 다니고 뭐 길 가고 밤에 뭐 치킨 사러 가고 치킨 배달하고 또 밤에 막 이렇게 가서 시내 구경하고 이런 나라가 몇 안 돼요. 한 5시 넘으면 파장이에요. 무서워서 밤에 다닐 생각 못 해요.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도요. 한 5시, 6시 어두워지면요. 대부분 이 길에 잘 안 다녀요. 뭐 길에 다니면 마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막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밤에 잘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대학, 요즘은 뭐 대학 목간에 찾기가 더 어렵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거의 80% 이상 대학을 막 가는 나라니까 국민들이요 대학 졸업자가 10%도 안 된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많아요. 뭐 빚을 냈던 뭐 대출을 받았던 대학 공부를 한 것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뭐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입장에서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 성경책을 끼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최소한 지구상에요 한 20억 정도는요 성경책 끼고 다녔다가는 맞아 죽거나 뭐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발각됐다 그러면 뭐 감옥 가거나 이런 나라가 태반이. 그래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반만년 그러죠.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절이 100년이 안 돼요. 5천년 역사 가운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굴러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이럴 수 있는 시절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안 될 거예요. 또 뭐 전쟁이 나거나 하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절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복을 받은 민족이 누가 뭐래도 복을 받았어요. 물론 뭐 불평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관점이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상쇄하는 안타까운 방법 아닌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원망할 것인가 소망할 것인가가 나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지금 사막의 목마름의 모티브라고 하지요. 갈증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요. 굉장히 힘든 여행객 혹은 짐승이 있어요. 이 목이 마른 것은 고난이지요. 곤경이지요. 근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때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야유와 냉소로 자신의 있는 처지를 바라보면은 좋은 일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게 증명을 했어요. 너희들의 원망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원망거리였어요. 그들은 목마르고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기자는 말이죠. 이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목마르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저주하고 좌절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하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8절을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 일들을 못 보았고,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난의 시절, 다시 말해서 목마른 시절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목마르고 힘든 시절을 갈망함과 간구로 지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봅니다. 시편 107편 4절 읽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고통을. 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좋은 일이 왔는데 오늘 읽었던 9절은 그들이 곤경과 고난의 시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나왔던 과정을 볼 때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구나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쪽에는 문제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시비 걸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계약을 지킬 거냐 따질 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 계약의 한 당사자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채워주시는 것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 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신실할 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시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한 당사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계약이 성사가 될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우리 시편 읽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07편은 왼손으로 딱 덮어두시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4절입니다. 174절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믿음을 좀 아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갈망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119편 131절을 봅니다. 131절입니다. 131절, 119편 131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도 이 사람이 뭘 압니다. 뭘 압니까? 뭘 압니까? 예, 사모하는 세계를 압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에 헐떡거렸나이다. 주님이 이런 정신의 소유자를 성경 기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107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지금 목마른 상황에 처해진 것은 고난이에요. 돈이 목마르고 인간의 사랑이 목마르고 건강의 회복이 목마르고 자녀의 앞길의 복됨이 목마르고 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남의 자식은 저래 잘 되는데 내 새끼는 이러냐, 남은 건강한데 내 몸은 왜 이러냐,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사느냐,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빠져가지고 고난에 강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오직 고난밖에 못 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능력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헐떡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나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메커니즘이 아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한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요.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한 당사자인 누구요? 우리가 뭘 잘못해요? 뭘 못해요?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린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갈급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고난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리가 아프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눈치를 탁 챘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남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모아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에 쓸데없는 짓거리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홀로 골방에 가거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고난 중에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렇게 노력에 듣지를 못하여 말을 못하는데 그 여자가 참 똑똑한 여자분이었어서 자기 귀에 안 들리지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헬렌 켈러가 한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래 실패하냐 하면 실패한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는다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아이고 이놈의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 이 억울한 세상 그러면서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는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을 때 믿음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문을 열고 있으신데 너무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찾으시려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정신이 배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몇 가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이유를 넘는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어요. 가령 욥 같은 고난은 욥이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 뭐 엘리바스나 소바 이런 친구들이 뭐 주접을 떨어봐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 머리 돌리고 뭐 철학 이야기하고 성경 뭐 몇 가지 이야기해가지고 지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 친구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결정한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나의 한계와 나의 실수로 벌어진 고난도 있고 그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 목마름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져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심령이 사모함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원망하지 말고 자꾸 자식 원망하지 말고 뭐 그러지 말고 다 인생의 목마름에 이 사람이 빠졌어요. 심각한 목마름이야. 광야에서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제 지나가다 뭐 길가에서 목말라 죽은 뭐 사슴, 목말라서 죽은 지 오래된 낙타 이런 것들이 막 길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수통에 물은 떨어졌고 이제 나도 저 길에 저 모래 사막에서 죽어 바짝 말라져 있는 저 해골 같은 저 사슴처럼 나도 목말라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무섭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노래를 부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줄인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죠. 뭐 젖달라고 갈급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모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뭐 좋지요. 그러나 사모함이 떨어진 신앙생활은 안타까운 생활이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 영적인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사모함의 영역이 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제어했어요. 자기의 심령이 미지근해질까 봐 늘 주의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의 신앙의 중심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한 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앞서서 유서를 남깁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4장 8절을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색채에는 갈망, 사모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분리되면서 가톨릭의 모든 형식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가톨릭의 문제가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때는 가톨릭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하나의 기독교뿐이죠.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가톨릭, 개신교, 기독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기독교였어요. 그냥 가톨릭이 부패해 가면서 저거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이 아니다. 이래서 저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독교, 원래 바울이 전해줬던 그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에서 작은 집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말하던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나 가톨릭이 대부분 부패하고 문제가 많지만 가톨릭 안에 좋은 요소들도 일부분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나 또 성경 묵상이나 기도 생활이 일부분 우리에게 영성에 유익이 돼요. 그렇지만 놀라서 가톨릭의 그 이상한 부패와 성 베드로 성당에 헌금하면 죽은 예수 안 믿은 아버지가 천국 간다가로 이런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오만상이 난잣거리를 할 때에 그냥 가톨릭을 싸잡아서 문제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가톨릭의 오랜 교회의 공회,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그 거룩한 그게 가톨릭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거룩한 정통성의 모임, 이런 온전한 연합체적인 정신 세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좀 이렇게 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하도 더러우니까 그냥 여러분 몇 개월씩 목욕 안 하던 애들이 목욕탕 가라면 안 하고 집에서 목욕을 한 2시간 동안 노래 틀어놓고 지 혼자 하고 한 2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나와요. 깨끗해지는데 목욕탕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깨끗하고 우리 애들은 우리 집엔 더러운 놈들만 있어서 그런지 한 2시간, 3시간 노래를 틀어놓고 지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목욕 가자, 엄마랑 목욕 가자 안 가고 그냥 목욕탕에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가보면 목욕탕에 어째 그래 때가 많은지 그 뗏물이 가득한 목욕탕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요? 다 버려야 되죠. 그렇게 옛날에는 그 목욕탕에 바스에 아이를 다 씻기고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물을 버렸는데 그만 뭐까지 버렸어요? 애까지 버린 거예요. 애까지. 가톨릭에 나쁜 요소들이 많지만 꽤 괜찮은 요소들도 좀 있는데 그것까지 그냥 기독교가 겁이 나가지고 확 다 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운 사모함의 세계.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사모함이 중요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 예수 믿으면 되지. 오직 성자 예수로 인한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도 좀 쓰레기가 이렇게 목욕물을 버리면서 버리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도 버려가지고 이 성령님 그러면 갑자기 바람 이렇게 무형의 어떤 액체 이런 그런 파워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가급적 말 안 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가급적 말 안 하고 성자 예수님만 말하려는 것이 칼빈이나 루터나 스빙글리의 생각은 아니었는데 워낙 가톨릭이 분탕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냥 지레짐작 겁이 나가지고 성령 이야기하면 그냥 확 버려버리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의 사모함의 세계입니다. 중세의 수도승들이나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몇백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이런 식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돈을 이런 식으로 버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사모함과 사모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서 사모한다고 말하는 유형들,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사모한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가지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중세 사람들은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꽤 유익한데, 뭐 그것까지도 가톨릭하고 확 버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물론 또 그걸 또 되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몇몇 미국에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 감미로운 해석들을 또 이렇게 영성신학이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스러운. 여튼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신앙 체계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 바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으로, 헐떡임으로,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절함의 가치는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과 간절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고, 어떤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 기도 아니다, 중언부언 자랑하고 해서 그 사모함이 결여된 아주 가벼운, 껍데기만 있는, 내용은 없는, 영혼이 없는 기도,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거나, 기도의 형식을 30분, 1시간 고수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올시다. 속일 뿐이 따로 있지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모함이 결여된 기도는 죄송하지만 시간만 낭비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쥐어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계속 자기를 추스려야 될 것이, 내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하는가, 설교하는가, 설교 듣는가, 기도하는가, 기도회를 인도하는가, 사역하는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함,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를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다른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기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사모함이 결여된 기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한 절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5절을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짧아질까봐 염려해서 썼겠습니까? 간절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의 연관성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제를, 우리의 기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신앙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간절이라는 말을 빼도 되잖아요. 기도했더라. 근데
간절이라고 기도했다고 말함으로써 뒤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에 간절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을 텐데요. 여러분 찾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다 보세요. 정신 다 차리고 저를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응답 안 되는 이유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로 죄송하지만 사기짓을 벌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뭐 대단하겠어요? 뭐 여러분이 한번 대단한 기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최고로 고매한 기도가 뭐겠어요? 없잖아요. 뭐 지구 평화가 아니라 뭐 인류 공영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그게 하나님에게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뭐 100층도 넘는 롯데 뭐 이월드인가 뭐 500층짜리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구에 500층이 아니라 5만 층을 짓는다고 그게 하나님에게 뭐이 대단하겠어요? 우주에는요 지구가요 뭐 들어보니까 수박처럼 속을 파내고 지구를 집어넣으면 300만 개가 들어가는 별들이 있대요. 그 얼마나 별이 커요? 그 하늘의 별이 모래보다 더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뭐 보는 우주라는 거 은하계라 우주에는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게 우주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천문학자들이 대부분 종교를 가져요. 이 별을 보다 보면 경외심이 드나 봐요. 야, 저 별들이 저거끼리 부딪히면 난리가 나는데 야, 저 별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 한 방울 물방울 같다 그랬어요. 어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뭘 해드리겠다. 다 쓸데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시 말이죠.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마치 신발도 안 신고 쫓아 나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처럼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응답이 안 된다면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냐 하면 간절함이 결여된 거예요. 제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관심도가 많잖아요. 어린 애들이 사내 녀석은요 어릴 때 딱 철 있지만 어릴 때는 뭐만 찾아요? 애미 젖만 찾죠. 이제 근데 사내 녀석이 이제 빨빨 기어다니고 이제 걷고 조금 다니면 그 다음부터 애가 뭘 찾아요? 남자애들은 뭐 찾아요? 칼, 총, 로버트. 조금 더 크면 그 다음부터 뭐 가지고 놀아요? 자동차. 수순이 다 나오는데 사내 녀석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관심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 친구 뭐 이러다가 이제 한 20살 넘으면 뭐만 관심 가져요? 여자친구. 뭐 이렇게. 그렇죠. 목사들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관심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청교도 뭐 그래가지고 이제 로이 존스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와, 그분 보니까 막 너무너무 설교가 탁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읽은 게 산상설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그 다음에 로마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또 그러다가 또 그분이 소개해 준 그 기도에 관한 책들 그분은 또 전기문을 많이 권유해서 또 전기문들 이렇게 읽다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기도에 틈만 나면 기도의 종류의 책들을 막 읽었어요. 기도 뭐 처음에는 찬양 또 회개 간구 이렇게 기도 순서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죠. 김용우 목사의 기도 신학은 2개로 정리가 되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저는 이 2가지의 신학 안에 모든 기도의 신학이 다 내포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확인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정직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다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 거짓된 기도가 수정되는 것을 경험을 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불순물들이 용광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타버리고 알맹이만 남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간절함이. 그러면 사단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 못하게 해요.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는 장소로 안 나오게 하는 거죠. 금사월이 보게 만들고, 금사월인가 보게 만들고, 또 딴 거 보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그래도 명색이 집 사고 권사인데 나와야지 하고 억지로 나오면은 마귀가 그까지는 못 막으니까 이제 나오기는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는 시도가 뭐예요? 기도 시간에 목사가 기도하자니까 하잖아요. 근데 뭘 못하게 할까요? 뭘 못하게 할까요? 간절함의 세계로 못 나가게 해요. 기도한다니까요. 소리도 지르고 손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초점 맞춰 기도 못하고 기도 시간에 장황한 생각들로 머리가 좌우되어서 기도가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주건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내 안에 갈망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간절함이 맞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싸우셔야 돼요. 마귀야, 이 더러운 놈아, 이 예배당까지 와서 왜 이러느냐 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에 전투가 벌어져야 돼요. 어떤 전투? 여러분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하나님만이 개입하실 수 있고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메어 달리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 간절함을 사단은 누구까지 공격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까지 공격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너저부리하게 중언부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의 기도는 간절함 그 자체였어요. 어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간절함이 기도의 생명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기도하면 불이 내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이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다니까요. 비 안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고 말했는데도 엘리야는 비가 안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므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받는 기도의 공통점은 사모함, 헐떡임,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다 그저 그래요. 한나, 우리 어머니 기도의 대표인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뭐 대단한 신앙적인 기도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쑥쑥 아기를 잘 낳는데 왜 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아이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하나님 편에서 꼭 한나를 통해서만 애를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 애를 줘서 잘 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왜 한나에게 애를 줘야 돼요? 한나에게 애를 꼭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술 취했다 저거 미쳤다 싶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장소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말입니다. 뭐 천사와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뭐 야곱이 뭐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안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아부나 유치부 애가 내 다리 붙잡으면 내가 못 가겠어요? 내 다리가 아니라 무슨 씨름 선수 다리를 붙잡으면 못 가겠어요? 하물며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나님 못 가시겠어요? 근데 그 말은 거의 뭐 보수나 뭐 진보적인 신학자 다 모두가 기도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야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야곱이 뭘 기도했는데? 야곱이 무슨 뭐 교회의 번영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한 건 형 에사한테 맞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 시덥잖아요. 뭐 야곱이 뭐 에사한테 맞아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잘못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야곱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되잖아요. 뭐 야곱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가 뭐 우리야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저 그런가 아니 꼭 뭐 하나님이 사무엘을 뭐 한나를 통해 주셔야 돼요? 뭐 두 나나 세 나나 통해서 주면 되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네. 꼭 그 여자를 통해서 줘야 돼요? 야곱은 이번에 그냥 에사한테 맞아서 죽고 야곱의 뭐 큰아들 루벤이나 뭐 시몬이나 레위나 뭐 유다나 뭐 스불론 이사가리 하여튼 뭐 그 중에 하나 세워서 또 당신의 나라를 도도하게 만드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다시금 바꾸셔서 유다 족속이 아니라 뭐 야곱의 뭐 다른 족속 우리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뭐 굳이 꼭 야곱을 죽이러 오는 에서를 뭐 꼭 뭐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들은 대부분 뭐 시답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돼야 되겠어요? 내가 꼭 기도하는 대로 꼭 돼야지만 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겠어요?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스릴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말이죠. 기도가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준말이,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은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말라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물 한 모금 때문에 막 사슴이 막 물 그러는 심정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아이가 이제 젖먹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이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가 못해요. 이제 어느덧 머리가 커가지고 나보다 키가 더 큽니다. 이제는 뭐 교회 가자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이제는 뭐 지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지가 다 잘 된 줄 알고, 어미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뭐 권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우습기는 하고, 어미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미 내 아들이 40살 50살, 이제는 내가 말해도 들을 나이가 아닌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실 것이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어린 애든 뭐 젖먹이든 초등학생이든 50살 된 아들이든 관계없어요. 기도하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하라는 말은 준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새정치 그 전에 당 이름이 뭐였죠? 새정치 국민연합이었나요? 새정치 민주연합. 맞아요. 새정치 민주연합이 당이 바뀌었어요. 무슨 당으로 바뀌었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이름이 예쁘기도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자,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이름 바꾼 얘기 했지? 갑자기. 좀 생각나면 또 합시다. 여튼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간구들, 이런 제목들이 다 좀 부족하고 부실해요.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부실한 기도에 더 좋은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이 준말이 준말. 기도하라는 말은 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준말인데, 그 준말을 우리가 그만 헷갈려 버린, 그 말에 준말 하려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인데 그게 이름이 기니까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로 줄인 줄 아세요? 뉴스 좀 봐요, 신문. 노상 금사월만 보지 말고 더 민주당으로 이름을 줄였다는 거예요. 더 민주당.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줄이고 싶었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또 민주당이 또 있대요. 누군가가 또 민주당을 있대요. 이렇게 민주당이 참 역사가 긴데,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요. 민주당이 역사가 긴데, 누가 또 홀랑 뭐 민주당이라는 걸 어디 등록을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다음에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더 민주당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준말 이렇게 줄이고 싶은 거는 민주당인데, 그 말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라는 말은 누가 쓰니까 그냥 앞에 좀 더자를 붙여서 더 민주당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줄인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지기도는 안 하고 누가 왔는지 보고 또 주여 김권사 왔나 박권사 왔나 주여 뭐 이래 뭐 그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기 목마른 애가 하나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갈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설교하기보다 기도하기가 더 힘든 거 알아요. 기도가요, 그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할머니가, 한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교회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말이죠, 구라파가 말이죠, 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임금을 데려와가지고 길로틴에 놓고 목을 잘라버리고 막 아주 사람 어제는 이 파가 다음에는 저 파가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영국은 그런 죽이고 난리가 안 나고 민주주의 국가로 산업혁명 시대를 싹 지나가요. 그래서 모든 영국의 역사가들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것은 웨슬리 형제였다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웨슬리 형제가 목사예요. 웨슬리 형제들이 10몇 명이 되었는데 그 요한 웨슬리,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정리한 요한 웨슬리와 찬송가를 지금 우리도 많이 만들어 부르고 있는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가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과 함께 영국을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쫙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변경이 되었는데 그 웨슬리 형제의 이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나라를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영역을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냐면 어머니 수잔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아줌마였어요. 엄마. 목사의 부인이었는데 자식을 19명을 낳았는데 6명이 죽었어요. 13명을 키웠어요. 살던 곳이 석탄 탄광 지역이어가지고 애들이요, 여러분 애 13을 한번 키웠다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 냉장고 없을 때에. 아침에 일하면 남편하고 애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점심때, 또 그 밥 먹이고 뭐 하면 저녁 때, 또 애들 대부분은 본인이 홈스쿨을 시켰기 때문에 이야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잔나가 그 이스라엘 영국을 송두리째 바꾼 자식들의 정신 지주였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그 앞에 나와요. 신실한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에 힘입어 이렇게 나와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해. 내가 어린 시절을 회고할 때 우리 식구들은 늘 북적거렸다. 어머니는 늘 일하셨고, 그렇지만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집은 정적이 흘렀다. 그때 우리 형제들은 집을 다니면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다녔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수잔나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시간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수잔나가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요한 웨슬리 일기에 나와요. 한 여인이 집에서 가정주부였는데 그 여인이 영국을 그 옆에 온 나라가 유럽이 다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이데올로기로 막 죽이고 막 산업혁명 봉건 시대 무너지고 막 하여튼 온 구라파가 막 피비린내가 날 때 영국은 그런 일이 없는 무혈혁명으로 나아갔어요. 지금도 왕족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서도 신사하면 어떤 신사라 그래요? 여러분 좀 잘 이렇게 키가 늘씬한 사람이 옷 쫙 빼고 길에 다니면 무슨 신사 같다 그래요? 그건 안 해. 영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적인 표본 같은 나라 안에 그 밑바닥에 요한 웨슬리 형제가 있고 그 요한 웨슬리의 정신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수잔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기도의 밑바닥에 사모함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대충 준비하는 목사와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사가 그래요, 만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볼 때에 그 사모함에 몰입하면요, 딴 게 별로 덜 신경 쓰여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모든 사람 일을 다 간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 생활은 19 사모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도의 세계에 완전히 사모함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일에 좀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진중해지고요. 모쪼록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목마름과 고난에 빠졌을 때에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히 찾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의 기조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갈수록 갈급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간절함이지? 어디까지가 사모함이지? 어디까지가 사모함이지? 그래서 자꾸 사모해져 가게 될 것이. 그리고 사모함이 떨어지고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것을 괴로워해서 내게 찾아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요즘 저의 기도가요 너무 유명무실하고요 냉랭한 기도를 해요. 그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기도 시간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목사님 다시 내게 사모함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갈망으로 문제를 처리할 때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진정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지요.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그 집 애가 그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아이고 그러면 믿을만해. 아이고 그 집 애 아버지가 장로라면서 집사라면서 엄마가 권사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인을 한나처럼 보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소경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정타게 말이지. 어디 부정타게 병신이 조용하네! 그랬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소경이 아이고야 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더욱 해봅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이 없는 것을 왜 시대를 원망해요? 여러분의 사모함이 식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약해진 것을 왜 세상을 불평하는 쪽으로 타협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목마름 같은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면 자녀를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셨어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탱자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저주는 냉소와 무기력과 무능력과 영혼 없는 중얼거림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거 기도 아니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보다도 더 불행한 주님의 진노를 쌓는 것인 줄 알고 모쪼록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고세운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사모함 속에서 기도의 주제를 바꾸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자식이 그 대학 붙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돼요. 자식이 대학 떨어져서 헤매고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막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 좀 붙여주세요. 학교 앞에 엿붙이던 심정으로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절에 다니거나 무당처에 나와서 용하게 돈 주고 구다는 심정으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무치고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는 순간 그 좋은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게만 붙잡히면 대학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 민족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의 기도는요,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정결케 해버립니다. 중언부언의 세계를 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불도 꺼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 눈에 보이는 실패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좀 실패하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디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절대로 좌절과 절망으로 인생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다가 아니고 벼슬이 다가 아니고 새집이 다가 아니고 자동차가 다가 아니고 승진이 다가 아니고 인생에는 탁월한 세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이 시작도 안 했는데 절망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부디 우리 아이들이 전부가 자기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 초점을 맞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실력은 자기 실력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자기 실력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부족하고 자신이 약함을 느낄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실력은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이 내 실력이고, 내 재산은 내가 가진 돈 플러스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내 지식은 내가 가진 지식 플러스 하나님이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들이 막 죽습니다. 집이 가난하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면서 죽고 말이죠. 못생겼다고 죽고 말이죠.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시험 망쳤다고, 집안이 가난하다 죽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죽고, 하여튼 별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부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은 나 플러스 하나님이 내 실력이라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눈 다 떠봐요. 눈 다 떠봐요. 눈 다 떠봐요. 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이.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현이, 권남수, 이효심, 박재선, 박혜진, 손서영, 안설리, 양예리, 아이들 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 아니잖아요, 저거. 이 지구상에 말이죠. 저도 지금 화면을 보고 저들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제 정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비교할 수 아니에요. 제 기도가 10만 불짜리라면 여러분 기도는 100만 불짜리예요. 왜? 여러분은 엄마니까. 지구상의 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 정도밖에 없어요. 73억 5천 명 가운데 여러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이 가장 거룩한, 제가 볼 때 이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해림교 예배 가운데 가장 순결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심이 없으니까. 여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한 더러운 자식이 우리의 기도를 분탕질해요. 마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아이 인생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척 하다하게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인간적인 슬픔에 눈물 흘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크게 봐, 저 앞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딸과 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에게 성령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더 이상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했어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식을 위한 기도를 성령은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딴 말 하지 말아요. 제 애를 위해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애를 위해 기도해요. 한 나라, 한 태문, 한 선에, 한 은혜, 또박또박 하나님이 제게 10달 동안 맡기셨다가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다 똑같이 안 만들었는데 남에게 있는 게 자기에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바보 같은 비유인데, 그것은 토끼가 다람쥐를 부러워하는 것 똑같아. 다람쥐는 다람쥐고 토끼는 토끼로 만드셨는데, 우리 애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가 약한 걸 볼 때마다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신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진짜 풍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에는 술 먹고 담배 피며 교회 안 나온 애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나오지만 빠지는 걸 더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별애들 다 있어요. 별의별.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면 그 아이가 해림교회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를 붙들고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약할 때에 호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크게 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남, 김성애, 김성도, 김한나, 김세민, 노경아, 노경모, 김정은, 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열등감과 좌절에 빠진 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현이, 권남수, 이호심, 양인엽, 이승아, 이완필, 이지연, 이혜원, 저 화면에 있는 저 모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민석, 양중근, 양혜진, 지봉은,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혜진, 저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조, 이혜원, 이혜영, 이영철, 이경화, 김태연, 민경아, 김성, 저 아이들,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라, 한태문, 한선혜, 한은혜, 한영애, 한승우, 한승재, 정지혜, 저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여러분 아니면 간절히 기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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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 성도를 날 한나를 도와주시고 맡겨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저 아이들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부분의 인생은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배움에 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학교나 학원이나 혹은 사회에서 배우는 자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 아이들이 마음을 쏟아 배움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 벌고 교회 일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공부를 할 때마다 가르치시는 분들의 말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이해력을 촉진시켜 주시고 공부할 때 성실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분야에 배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때로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암기해야 될 부분도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에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고 공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신 일꾼이 되기 우리 아이들 공부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시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분들의 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인생의 색채가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하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피해야 될 사람도 이야기해 줍니다. 알렉산더 조심해라, 후메네오 조심해라. 그들은 창질이다. 그들은 내 사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다. 주의해라. 이렇게 피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말하는 브루스겔 라굴라 베베처럼 무난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는 길에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겠지만은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사람복, 인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목사,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 완전히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본이 될 만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친구,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부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 이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그 생각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 때에 소망과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가질지언정 원망과 불평과 비관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소망의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삶의 언어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계셔, 아직 나에게는 절반의 희망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소망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소망의 신앙이 입술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인생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니 끝내 절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에 담겨진 아이, 그래서 입술과 언어 속에서 영혼과 진리와 사랑에 민감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의 가슴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그 아이 심령이 감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주옵소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이 아이를 바꿉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드리는 것이 오늘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수요일날 어머니 기도 오셔서 기도에 불을 붙여가지고 가셔서 일주일 내내 이런 제목과 더 이상의 제목으로 확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를 옮긴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부모의 직장을 따라 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직장을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끊임없는 변화된 사회생활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사를 다니든지 혹은 직업이 달라지든지 또는 학교를 옮긴다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그 문화에, 그 환경에 잘 적응해가면서 그 변화를 기뻐하고 도리어 변화를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아이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그 이사라든지 또는 이게 삶의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아이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도리어 스릴을 넘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학교, 가정, 직장, 일터, 사회생활에서 수많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다른 문화를 만날 때마다 불러주더라고요. 기대하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해 줍시다.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술이나 마작, 노름이나 이런 것이었지만 요즘은 게임이나 이런 데 그냥 아이가 몰입해서, 얼마 전에 보니 30대 어떤 철없는 아버지가 게임하느라고 애 밥을 굶겨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술, 담배, 마약, 게임,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많은 중독들에서 피하고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기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미가 기도하오니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요소들, 위험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든 위험한 중독에서 피하고 벗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또 편식하거나 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약함을 위해서 강건하도록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마약, 담배, 노름, 휴대폰, 인터넷, 게임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수로 본익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자녀들이 일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침체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지셔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이 있다며 감사하는 삶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면서 본이 될 만한 좋은 경건한 친구와 스승과 가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술, 마약, 기타 온갖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런 것과 싸워 이겨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좋은 친구로 사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다양한 문화의 융통성 있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를 다니거나 환경이 변할 때마다 침체와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공부에 즐거움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학식이 더하는 삶, 부지런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아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1년을 마무리하는 수요일 아침 어머니 기도회로 올해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역사하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위해 기도를 수고한 모든 찬양팀, 모든 봉사팀 위에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참 성실하게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모두 출석하시거나 한 번 정도밖에는 빠지지 않으셨던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금영희 권사님, 노명순 권사님, 이정길 권사님, 임정혜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김술래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정기영 집사님, 이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 일어나셨어요.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출석 우수상 거라고 상은 없어요? 이게 상이에요? 나 이게 맞네. 무겁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금영희 권사님을 대표로 받겠습니다. 금영희 권사님. 자, 기도에 나와서 이미 복을 받았고 또 기도에 나왔다고 상 주니까 복을 따블로 받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좀 이따 마치고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영희, 노명순, 이정길, 임정혜, 최순자, 김술래, 김경희, 정규영 이렇게 8분이십니다. 예. 광고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1월 6일과 1월 13일 2주간 우리 방학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셔야 될 줄 압니다. 1월 6일과 13일 2주간 방학하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만나겠습니다. 1월 20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우리 신나고 복되게 또 2016년은 지금보다 더 감사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뭐 좀 약간 그 진정성이 약간 결여된 것 같아. 내가 할 테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야 돼야 돼요? 보여줘봐요. 나는 맞아요. 맞아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